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문 옆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로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청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청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청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었노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옷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를 떠나 세상으로 내려간 유다의 영적 추락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자녀를 이뤘으며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 버렸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민망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현대적인 어떤 윤리적 사고에 의하면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하여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쌍둥이의 출산,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상황에 고대 문화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추악해 보이는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꽃을 피우시고 놀랍게도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신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과정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를 잃은 유다는 위로를 받는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됩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 기간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 곳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털 깎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옆에서 축제도 벌이기도 하고 흥청망청 이제 보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침없이 죄를 저지르는 거죠. 뭐 핑계는 있어요. 아내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마음 들 곳이 없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온 거죠. 우리가 잊었던 게 있는데요. 유다가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셋째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대를 잇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명분에 그친다고 했잖아요. 또 아들이 죽을까봐 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안 주려고 고향으로 가서 넌 수절하고 있어라. 이제 크면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며느리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유다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유다의 반응 2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얼마나 화가 치밀었습니까? 자기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 집 안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 빨래를 보면서 남편에게 힘을 보았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저 창문을 통해서 옆집이 보여요. 그리고 빨래를 걸어놓은 게 보이는 거죠.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빨래를 더럽게 해놨냐, 여전히 얼룩이 져 있잖아. 그러면서 막 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 뭐 또 어떻게 살림살이가 좀 제대로 하는 여인이 없나 보다. 엉망이야. 뭐 세제가 안 좋은지 게으른 건지. 그러면서 옆집의 살림의 솜씨에 대해서 막 비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창밖에 빨래가 너무나 깨끗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드디어 저 옆에 내가 저 여인이 빨래하는 법을 배웠구나.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빨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여보, 오늘 새벽에 내가 그 창문을 닦았어. 무슨 말이에요? 창문에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보니까 그 여인은 그 옆에 집은 다 깨끗하게 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항상 얼룩이 져 있는 거죠. 저 집이 바뀐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 창문이 바뀌었어. 이게 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가 딱 그런 거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향해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러운 것은 다말이라는 바깥 풍경이 아니라 유다 자신의 창문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눈에 정욕과 위선의 때가 잔뜩 끼어 있으니까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신의 때는 못 보고 며느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질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유다는 지금 자기 눈에 박힌 음란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며느리의 티만 보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잣대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뭐예요? 불륜이죠. 그러니까 이런 잣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다말이요 유다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바로 유다가 담보물로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실은 다말이 매춘의 대가를 원하자 유다가 나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매춘군 줄 알고 이제 유다는 이제 매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뭘 줄 거냐? 그때 염소 새끼를 준다고 그랬어요. 염소 새끼 받았으면 이제 끝인데 언제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그것에 담보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담보물을 재차 요구하니까 유다가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담보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운전면허증 같은. 이걸 딱 보면 이건 누구 건데 하는 게 이제 식별이 되는 그런 물건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말이 딱 소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꾸민 일 아닙니까? 다말이 꾸민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분통하니까 이런 일을 이제 꾸미게 되는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다말이 이런 위험 상황에서 딱 이걸 내보이는 거죠.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 보니까 뭐예요? 자기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꼼짝없이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이 동침하는 것은 이거는 죽일 아주 큰 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건데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원래 그러려고 며느리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속였다. 원래는 뭐예요? 길길이 날뛸 일 아닙니까? 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속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며느리를 내친 까닭이다. 그리고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도 사실은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내쳐놓고 수절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꾸미게 되고 이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다말이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말은 목숨을 걸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희생했지만 유다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육체의 종용만 쫓았음을 인정하는 뼈아픈 회개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위대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족장이요, 이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유다의 인생 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가 어땠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팔아먹고 하는 사람의 주동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 족보를 잇는, 그리고 유다 민족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족보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뒀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정말 말도 못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며느리와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훗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했더니 바로 오늘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베냐민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모로 잡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종으로 잡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희생의 리더로 변화되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왜 38장이 들어있을까 뜬금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38장은 넘길까? 요셉의 이야기가 분위기가 쫙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마치 광고라고 그러잖아요. 뭐지? 무슨 요즘에도 드라마 보는데 중간에 광고가 많아요. 보려고 그러면 60초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0초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것처럼 왜 38장이 껴있을까 했는데 여기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요셉을 이 사건에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지를 다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유다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의 결말은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도 좀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세라가 손을 내밀어서 나오려고 했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끈을 묶었다고 했죠. 자, 근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갔을 때 이 베라스가 동생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누구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막 싸우고. 자, 야곱처럼 동생이었던 베레스는 이 세라를 제치게 되고 직계 후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유다에서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에도 이 베레스가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실은 도저히 족보에 올릴 수 없는 오늘 부끄러운 사건인데요. 숨기고 싶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흙탕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사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가문의 수치가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적혀 있냐? 바로 이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펼쳐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통로를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은혜의 통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통로 밖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통로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말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수치, 우리가 망쳐버린 인생의 조각들까지도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장이다. 유다는 위선적이고 정욕에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의 회개가 유다를 다시 살리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두게 하셨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겁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부끄러운 죄의 증거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작업할 때 하나님은 그 진흙탕 속에서도 은혜의 꽃을 피우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었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오히려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오늘 유다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처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